걸음마다 주의 은혜라, 걸음마다 주의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바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금년에 있었던 일인데도 매우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금년 초에 다른 나라에서 들려온 소식이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형제나라라고 부른다지요. 그 나라에서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5만 9천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2만 9천여 명이 부상을 입고 2,300만 명이 이재민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도 중동 선교회를 통해서 성금을 모아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5월 25일에 세 번째로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7번째 나라, 그래서 G7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이로운 일들이 우리 나라에 있었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첫 실전 발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두 살 어려졌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죠. 그래서 사회적, 행정적, 혼선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에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시민을 무차별 공격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염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아주 심각하고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이 한 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참 많은 사건, 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스캔들도 있었고 또 여러 좋은 이야기, 뉴스도 우리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일들도 보면 사건과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의 일이란 사람이니까 사건과 사람이 함께 일어나는 일이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걸음마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먼저 주신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특징을 알 수도 있고 또 왜 굳이 이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 가운데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의 북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정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는 지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력과 지식을 동원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부 믿기는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벗어나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는 선교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우직하게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상반부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저 표적과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유대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도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이 표적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 시민들이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이미 헬라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니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지식이 중요하고, 그들에게는 지혜가 중요하고, 그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향락이 중요하고, 그곳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면 되지 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볼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낀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올무, 걸림돌, 오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말이 영어로 변해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스캔들, 누가 스캔들에 빠졌다, 걸림돌에 걸렸다, 이 말이죠. 또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십자가를 보았는데, 이 말은 모리안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모몬이 되죠. 모몬이라는 말이 그 바보, 천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것,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일,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모리안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적을 바라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그저 스캔들이지, 걸림돌이지 다른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볼 때는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바보 같은 짓이고, 그건 뭐 소용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지나간 우리들의 삶에도 어떤 일들을 평가할 때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거해야 될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스캔들이고, 그것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넘어지는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죠. 힘이 있으면 도리어 십자가를 지게 만들지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자들이나 죄인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갑자기 이런 실패자의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엉뚱한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무관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이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이 인간들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라는 말로 변론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스캔들이라고 말하고 누구에게는 천치 바보의 짓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혹시 고향이 보령이신 분들은 반가운 지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령에 가면 갈매못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마연이라고도 부르는데, 목마른 말에게 물을 먹이는 연못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은 지금 순교지가 되어 있습니다. 경인 박해
1966년에 있었던 그 가톨릭 신도들의 순교지이기도 합니다. 모래사장에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곳이 지금은 순교지가 되었습니다. 이 병인 박해 때 한 신부가 함께 순교를 했는데, 이분은 1845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21년 동안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름은 다블리 안토니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안돈이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천주교 신부 이야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안돈이 신부가 죽으면서 남긴 말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잃었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때문에 죽는 것인데, 십자가는 죽으라고 주어지는 형틀인데 어떻게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유대교에 빠져 있었을 때는 이 십자가는 스캔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 십자가를 다 치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거리낌이 있었던 그 십자가가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거침돌이다, 걸림돌이다, 스칸달론이다, 스캔들이다, 아니면 헬라인에게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모몬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해서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렛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보겠다고 말할 때 남들은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다는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한 사람이 내가 피해를 본다면 여기저기서 나도 피해를 보면서, 나도 손해를 보면서, 나도 양보하면서 우리 함께 살자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살겠다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를 충동원할 때 우리 모두는 죽을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선교의 동력이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그 30절, 31절을 보기 전에 저는 그가 했던 말을 한마디로 우리의 자랑은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자랑이자 세상에게 외치는 그의 자랑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네 가지를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원함이 우리들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다 모여듭니다. 여기가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면 그곳에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서 한계를 깨닫고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다고 마지막에 말할 수도 있습니다. 17세기에 영성 신학자 이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은 현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혼란함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이죠. 영성이란 말은 우리가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능력, 그것을 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더 늘어나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그것이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영성이죠. 영성.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그냥 마음속에만 믿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예배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배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도 계셨지만 예배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편의주의로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몸도 갖추고 복장까지 갖추다가 나중에는 영상으로 보이는 예배가 마치 TV에 나오는 방송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모셔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클 몰로노스라는 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가 진정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길이 있다. 여러분, 그 길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밖에서 찾는 사람들은 결국 바깥에서 뭔가 능력인지 뭔가 지혜인지 뭔가 지식인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이 시간 발현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 삶 안에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도 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황량하고 참으로 정말 서글프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자랑할 것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23년도 열심히 살다 보니 뭐 늘어난 것도 있고 성취한 것도 있고 또 뭔가 얻은 것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데 반대로 남은 것은 주름살 뿐이고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고 뭐 외로움만 가득하다 뭐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안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무슨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 자랑이 과연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자랑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예레미야가 이미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뭐라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도 기뻐할 수 있어서 주님 자랑하시는 일을 나도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눈이 내리니까 가장 고민이 뭔지 아세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길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저 그 자리에서 죽고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온통 뒤덮여 있는 죄더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길을 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길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이 마지막 예배에서 우리가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랑하겠습니다. 걸음마다 십자가의 은총이었습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